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9편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지난 6월 9일에 저기 지구 반대편 아마존에서 들려온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존 밀림 한복판에서 경비행기 추락 후에 무려 40여일 만에 어린아이들 4남매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그런 기적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너무도 기적 같은 생還소식 이후로 계속해서 후속 기사들이 이어져서 쏟아졌습니다. 여러 후속 기사들 가운데에서는 네 남매 중 맏이었던 13살 레슬리 양의 뛰어난 밀림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 동생들을 모두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구조 나흘 전에 아이들에게 찾아온 군견, 그러니까 이 강아지 덕택에 아이들이 외로움과 다른 맹수들로부터 이렇게 지킴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가십성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에 가장 의미 있게 봤던 것은 추락 후 어머니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나흘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보내다가 결국은 죽음을 앞에 두고 했었던 유언의 내용을 다룬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그 유언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엄마가 너희를 이 세상에 데리고 와서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빠의 사랑을 간직하고 여기에서 살아나가라. 이런 가슴 뭉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유언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밀림에 대한 지식도, 또 힘들 때 갑자기 나타난 군견도 물론 당연히 큰 도움이었겠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린 동생들의 생명을 맡은 맏이 13살 레슬리 양에게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저 유언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살아나가라는 그 말들을 새기며 이 어린 소녀는 버텨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옥과도 같았을 밀림에서의 40여일의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정신력과 책임감으로 그렇게 버티며 자기의 동생들을,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그 소녀는 그렇게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또 이렇게 무언가를 지켜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론 이렇듯 극한의 인내를 요구하는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수고로움을 놓아버리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켜져야 할 아이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마땅히 수호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이 내팽개쳐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태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지킬 것이 많아져만 가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의 불안은 여전한데 아이들의 학교에 마약이 버젓이 유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심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하던 가치체계의 붕괴들 앞에서 지킬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지켜야 할 건 점점 많아져만 가는 것 같은데 그걸 감당하기는 싫어하고 부담스러워서 이리저리 피해하는 그런 사람들만 많아져만 가는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어쩌면 이토록 위태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와 질서를 지켜줄 사람들, 그런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내신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을 받던 때가 있었고, 그가 살던 시대에도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고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그를 찾아내셨는지, 그리고 이후 그를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바꾸어 나가셨는지를 보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사무엘상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에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이 장면 속 다윗의 솔직한 답변을 들으면서 당시 누군가는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고백 이후에 사울 왕은 다윗의 출정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맹수들 앞에서 수없이 자신의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었던 목동으로서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의 작은 승리의 경험들, 그런 실전의 전투 능력치들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런 경험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자도 곰도 내가 상대해 봤는데 그깟 골리앗이 뭐가 대수냐, 이런 마음으로 이 싸움에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는 매번 자기 자신의 작은 한계치들을 넘어왔었고 그것이 지금 그를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들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당한 자신감, 그것의 근거 역시도 바로 이런 다윗의 일상 속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다윗의 그것을 본 듯하였고 그래서 칼과 투구 한 번 착용해 본 적도 없었던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운 이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와 같은 일상의 작은 승리의 경험, 그로부터 생겨난 자신감, 그 모든 것들을 물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의 놀라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사울이 주목한 그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목하신 시점이 사울이 주목한 시점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서 이 고백을 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실제로 사자와 곰에게 물려간 어린 양을 그들의 입에서 꺼내온 그 순간부터, 즉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고 있던 이 고백이 있던 그날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윗 그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동이던 그 상황에는 다윗에게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잡혀간 그 양들은 수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였어. 이미 사자의 입속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끌려가 버린 걸 지금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어. 이런 변명거리가 그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 그 양 하나를 지켜냈습니다. 절대로 잃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서 발견하셨습니다. 잃는 순간 반드시 뒤쫓아가서 다시 어떤 맹수의 입속에서라도 되찾아온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모습.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이와 같은 지키는 대상에 대한 진심과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두근두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찾았구나. 내가 드디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진심이신 그분의 눈에 비로소 다윗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대상이 지금 어린 양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 그의 진심과 그의 결연한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한결같은 지키는 대상을 향한 진심과 대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셨고 그를 골리앗 앞에 세우고자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 앞에 세우셨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셨던 것일까요? 다윗이 이후 삶에서 참으로 모진 삶의 소용돌이 속에 헤매이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그와 그의 군대에게 쫓기며 도망자로 고난의 날을 다윗은 살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후의 아들람 굴로 400명의 사람들, 다윗의 인생에 너무도 소중한 그 400명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상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다윗이 그때에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그가 사울에게 환난당한 자였고 요나단에게 빚진 자였으며 이스라엘 그의 나라에 너무도 원통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이 이후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세우는 용사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깊은 신뢰가 쌓였을 그들임에도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들 안에 이런 숨겨진 스토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번에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잠시 블레셋 방백 중 하나였던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망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신세를 의지했던 때였기 때문에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다윗과 사람들은 그의 군사로서 어느 날 전투의 투입을 기다리며 전쟁터에서 대기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여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원래 처소였던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하여 다윗과 사람들의 가족들을 모두 붙잡아간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돌아와 보니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갔던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의 반응입니다. 6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동안 다윗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정황을 보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용사들 모두 전투를 위해 출정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즉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 다윗 역시도 자신의 두 아내가 사로잡힌 슬픔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아픔인 것 마냥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단지 섭섭한 마음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30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았다거나 섭섭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되찾는 그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오랜 시간 나와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며 생과 사를 함께 넘어오던 이 사람들의 보물과 같은 자녀들을 되찾아주는 일, 이것을 위해 지금 마음이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거듭해서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윽고 응답을 얻자 용기를 내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 그의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다윗에게는 지키는 마음,
지키는 마음, 그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 그의 지키는 마음은 정말로 특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의 지키는 마음, 무엇이 특별하고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남들의 보물을 보물로서의 가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얼핏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그 높이가 더 높아져 감에도 그가 그 가치를 잊지 않을 때 그 힘은 더 강력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이해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 그들이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지켜줄 마음이 있다면, 또 그것을 끝내 지켜줄 의지와 힘, 결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의 지키는 마음은 단연 특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한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아직까지는 가족이라는 이 연관 단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딸이랑 이렇게 보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요즘 사택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부목사님 가정과 함께 모여 지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도 학교 내 가정 기숙사에서 한국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가정과 함께 모여 살면서 즐겁게 교제를 나누던 그런 2년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유학을 떠났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첫째 해보다는 둘째 해, 또 둘째에서도 이제 귀국하기 전 한 3-4달 전부터 참 깊고 끈끈한 교제를 그 가정들과 나눠왔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가정들과 이제 친해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사정들도 있고 또 바쁜 일들도 있고 또 사역들도 바쁘시다 보니까 좀 친해지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또 이제 여유가 없는 이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매너 거리를 좀 지켜주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매너 거리로 이렇게 지켜주다가 금세 어색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것은 아이들의 나이대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함께 쏟아져 나오면 이제 아이들을 함께 놀리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친해질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 어디서 이제 학교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좀 나누면서 좀 가까워질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또 성격들이 또 다 다르니까 걔네들이 다투면 또 그게 또 굉장히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더라고요. 애기들이 다투면 또 그렇게 좀 어색해지고 막 이러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그 바운더리가 적다 보니까 또 그냥 또 부대끼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국하는 해가 됐고 이제 그해 7월에 저희가 귀국을 했는데요. 그 몇 달 전인 5월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참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뉴저지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뉴저지 근처 해변도 자주 놀러 갔고 학교 앞 기숙사 이제 그 기숙사 안에 있는 그 공원에서도 이제 자주 바베큐도 구워 먹고 또 불꽃놀이도 같이 다니고 저희 가정들이 한 10몇 가구가 됐는데 애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았죠. 그 가정들이 정말 즐겁게 많이 다녔습니다. 바쁜 학기가 마무리되었던 무렵이기도 했지만
이제 곧 떠나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들을 내줘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준 겁니다. 특별히 사모님들께서 저희 아이와 그 아이들, 이제 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지낼 추억들을 만들어주느라고 그렇게 애들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제 딸 아이 5번째 생일이 그때 있었는데 생일 잔치도 참 잘 만들어 주셨고 때때마다 동영상도 많이 찍어주고 손편지도 이렇게 써주는 그런 정성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 아이, 제게는 이 보물 같은 아이를 대해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의 지키는 마음에는 이런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람들의 보물을 마치 자신의 보물처럼 여겨주는 그와 같은 특별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으셨을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자신이 맡은 양을 지켜냈고 골리앗에 맞서서 자신의 민족과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냈으며 아둘람굴에서 만난 4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보물과도 같은 자녀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혼란한 때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때에 놓인 이스라엘의 그때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자신 앞에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상 1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던 날, 어쩌면 그날의 다윗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한 시간을 살며 정신없이 무언가를 지켜오는 세월 속에서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던 이유, 자신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그 이유를 말입니다.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은사와도 같은 지키는 마음을 사용하라. 그것이 곧 그의 사명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어쩌면 너무도 잔인하고 무책임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서 찾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양의 눈망울에서 보던 간절함을 동일하게 자녀를 잃은 아비의 눈에서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내 보물과 그의 보물이 같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소중한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질서를 선하게 다스릴 청지기들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소중히 품고 살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넘어 더 확장된 공동체를 바꾸고 새롭게 하실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특별한 사명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그 안에 담긴 고귀한 가치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쳐져가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맡겨진 사람들과 공동체, 그때에 맡겨진 무엇이든 소중한 보물처럼 아끼고 지켜낼 마음을 먼저 갖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 속에서 찾으시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 이후 다윗처럼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